우리 하나님만 찬양하는 우리 기도 용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내려주시고 이 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매달리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주광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박 권사님 살아 계셨네요.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두 분. 교육 받으시느라고. 출간 후에 50년간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소설로서 할리우드에서 4번이나 영화로 제작한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루 윌리스라는 변호사이자 또한 작가가 만든 소설입니다. 이분이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성경하고 교리는 조금 관심이 조금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성경은 허구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1장을 쫙 쓰는 거예요. 성경하고 기독교 관련 서적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장 한 장 기록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야심차게 성경이 허구라는 것을 1장을 다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2장을 기록하다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된 겁니다. 그분도 성경을 가까이 하니까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1959년 제작된 런닝타임,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도 계속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3시간 40분짜리 배너. 그래서 뭐 1부, 2부, 3부, 4부, 5부로 이렇게 끊어져서 나오는데요. 원작 소설이 얼마나 대단한지 개신교 작품에도 불구하고 교황 레오 13세가 이 배너를 축복을 했답니다. 너무나 참 멋있는. 결국 이 루 윌리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날마다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많은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나머지 깨달음을 제가 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돌판과 똑같은 것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담을 법궤, 나무궤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해발 2230m입니다. 물론 뭐 측정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모세는 2230m의 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은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니까 이집트, 그 산에 올라가려면 새벽에 올라갑니다. 성지순례 올라가시는 분들은, 빨리 일어나시는 분들은 1시 반에 올라가시고 대부분
2시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길이 6km입니다. 낙타를 타고 가면 2시간에서 3시간 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낙타에서 내려서 이제 돌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이 배경적인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 캄캄한 밤에 낙타를 타고 모세처럼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2시간, 3시간. 물론 여호수아는 따라오지만 모세가 앞장서서 갑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기도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만 자신의 온몸을 던지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돌판을 똑같은 걸 깎고 2개를 만들고 나무개도 만들고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돌판 2개를 갖고 지금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밤하늘의 공기를 가르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낙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뚜벅뚜벅 걸어가는 낙타 위에서 온통 걱정뿐이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오셔서 말씀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든 계시잖아요. 왜 굳이 또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 할까? 이 새벽에, 이 밤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산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저는 등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깨닫고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산을 오를 때 여러분들 한번 껌껌한 밤에 장엄하게 뻗은 산맥이 희미한 달빛과 별빛에 따라서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람은 초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상에서 산 아래를 보면 어때요? 그 밑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만 초라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높은 산에 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의 산과 비교할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에 등반하는 그 자체가 광대한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낙타를 타고 올라가고 또 돌계단을 올라가고 수많은 그 산 비탈 계곡 낭떠러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눌 것은 신의 산 등반을 통해서 첫 번째, 기도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등반이라는 것입니다. 등반 자체가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우리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의 온갖 소리로 요란하거나 광대하신 하나님의 앞이 아니라 나의 자아, 나의 의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도 밤하늘에 달과 별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의 전으로 모세처럼 올라왔습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던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해발 8,800m의 에베레스트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오늘 힘들고 지쳐도 낭망하지 말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붙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밤하늘의 공기를 가르며 여호수아를 데리고 묵묵히 올라갑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내산 정상까지는 낙타에서 이제 내려서 혼자 걸어 올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지팡이에만 의존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정상을 향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홀로 모세는 뚜벅뚜벅 올라갑니다. 모세는 잠도 오고 피곤하고 고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상으로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 정상으로 모세는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날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밤에 오셨는데 잠도 오고 힘도 들고 고단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처럼 정상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로 하나님이 계신 정상에 서길 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상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팔순의 모세는 살 만큼 살았어요. 민족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올라갈 뿐이에요. 모세는 같이 진멸돼도 상관없어요. 오늘 이 밤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한 밤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에 가정과 일과 직장과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모세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더처음 구호 제창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제가 구호 제창 후에는 아멘 아멘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죠? 네. 구호 제창 준비 야! 예. 안 하시는 분 있네요. 그래서 자, 구호 제창 준비 야! 자, 이렇게 합니다. 끝까지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해갖고 아멘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시작.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아멘. 예. 두 번만 하면 돼요. 예. 세 번 너무 두 번만. 예. 뭐 세 번 해도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세 번도 괜찮겠네요. 자, 그럼 세 번으로. 예. 예. 자, 그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구호제창 준비. 야! 끝까지 기도하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시내산 정상은 2230m입니다. 반드시 정상까지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기도도 2229m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2230m에 올라가야지 정상에 서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미세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예요. 믿음과 간절함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믿음과 간절함은 둘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은 있으면서도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절함은 넘치는 반면에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적은 믿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정상까지 하나님께 가면 살려주신다는 믿음, 그리고 이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지금 2230m 올라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믿음과 신뢰 속에 간절함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목이 뻣뻣해서 황금 우상 덩어리를 만든, 송아지를 만든 이 패역한 이스라엘이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신의 산으로 지금 그 약속 장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용사들은 오늘 이 밤에 어떤 믿음과 어떤 간절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오셨나요? 금요일이니까, 중직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냥 오셨을까요? 이 시간 모세와 같이 믿음과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과 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이상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 고등학교 때는 천재 소리를 많이 들어요. 운동선수들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운동선수들이 계약금을 억대를 받고 들어가요. 1순위 지명받으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1순위로 들어가잖아요. 대부분 소리도 소문 없이 다 사라져요. 1순위 지명자들이. 왜 그런가 조사해 봤더니까 프로에서 내가 좀 빨리 잘해보겠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잘했으니까. 그래서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 실력을 좀 보여주겠다. 그런데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성공까지 가는 인내와 믿음과 간절함이 무명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에서 뛰는 그런 선수들이 프로의 지명도 못 받아서 실업팀, 대학과 독립구단에서 뛰다가 이 친구들이 혹독한 연습을 통해서 간절함으로 성공해서 프로에 많이 가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 선수들이 야구 선수만 돼도 이대호 같은 선수들로 그냥 신고 선수로 들어가서 조선의 4번 타자가 된 거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오히려 더 우리나라의 큰 스타가 되는 겁니다. 모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운동으로 성공해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억대 계약을 맺은 동기 프로 1순위들은 배고픔과 절실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세월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상까지 끝까지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도 전도도 부흥도 여러분들의 성공도 끝을 봐야 합니다.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지, 나에게 도와주시겠지, 그건 아니라 믿음과 간절함으로 승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고 있는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간절함으로 채워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못 줘서 안 달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에서 볼 거는, 모세는 길을 쓰고 지금 올라갑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까지 가냐 안 가냐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팔순의 모세도 해발 2230m의 돌산을 기어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지금 젊고 파릇파릇한데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정상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모세보다 우리는 다 젊잖아요.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 소명을 받은 후에 저는 늘 생각했어요. 제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안 맞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어떤 교회를 준비했을까? 무엇 때문일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고민을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여기 왔는데요. 2년 동안 영적인 리모델링과 리뉴얼을 거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과제를 또 앞두고 있어요. 오랜 과제인 건물에 대한 부분이에요. 재정적인 부분도 난관이지만 리더로서는 솔직히 0.00001% 자신감이 없어요.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마음은 더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0.0001%의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지금 밤하늘의 공기를 가르고 달과 별을 벗삼아서 시내산으로 이 밤중에, 한밤중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해발 2230m의 시내산은 모세 어서 오세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는 동안 등반로 양옆에는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요. 잘못 발만 디디면 모세는 낙상사고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한 밤에 미끄러지면 80이에요, 80. 모세는 큰 낭패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발에 힘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땀, 한 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상까지 가려면 힘을 다해서 발을 내디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낙타를 타고 올라가다가, 낙타는 다리가 길어서 올라가는 때 다리를 접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로 못 가요. 그래서 낙타는 길 가로 가요. 길 가로 가는데 낙타가 2m 정도 되잖아요. 낙타 위에 타면, 길 가로 가면 이 타신 여성분들이 낭떠러지가 보이니까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다 내려달라 그래요. 무섭다고. 낙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올라가는 길이 그런 거예요. 고통이 끊임없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너무나 많은 고통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좀 부탁하면, 또 기도하는 것보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어떤 일을 통해서 해결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도 보면 오히려 일이 꼬이고 미끄러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어제의 아군이 오늘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변수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삶이 뭐 그런 걸 뭐 어때? 하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상까지 가려면 고통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보면 수많은 간증자를 보면 나는 행복하게 지냈어요. 나는 뭐든지 잘 됐어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정상에 다 올랐지 저절로 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요. 여러분들은 다니엘 기도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간증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정말 죽을 고비를 하고 거기에 갔잖아요. 정말 그 간증자들만 보면 눈물 없이는 간증을 못 들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분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선장해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닭의 머리를 비틀어도 새벽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정상은 무조건 올라가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올라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84세의 김성근 야구 감독님이 쓰신 책을 제가 늘 제 옆에 놔두고 조금씩 읽어요. 그런데 그 야구 감독이 예수를 믿지 않지만 이런 말을 했어요. 목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르기 어렵다. 그만한 고통도 있다. 시간도 걸리고 힘든 게 당연하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제일 베스트는 힘이 들어도 힘이 든다고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다. 힘들 때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서 주님과 함께 즐거움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면 드디어 모세는 상 정상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 위에 다시 써주십니다. 그리고 그 써준 십계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궤에 넣어서 지금까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깨달음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체험했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주신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느꼈던 그 뜨거움이 나에게 지금까지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있다면 그 뜨거움을 잊지 않기를 유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움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이 지금까지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정상에서 만나주신 뜨거운 감격을 끝까지 유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도 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영성이 지금까지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더처음교회 기도 용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안젤라 더크워스라는 여자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쓰신 책이 GRIT 그릿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그저께부터 이 책을 구입해서 이제 조금씩 읽고 있어요. 틈틈이 읽고 있는데 이 안젤라 더크워스 교수님이 이 그릿이라는 정의를 내린 분이에요.
논란은 있지만 GRIT 이게 뭐냐면 열정과 끈기, 열정적 끈기를 그리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책에는 성공은 능력이 아니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태도다, 이렇게 교수님은 정의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영화 실미도 보셨죠? 영화 실미도를 보면 죄수들을 군인으로 해서 북파 공작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오합지졸에 죄수들을 데리고 왔다니까 교관들이 군인이에요. 현역 군인들이에요. 현역 군인들이 막 구보를 해도 얘네들은 뒤쳐져서 막 따라갑니다. 총을 쏴도 그렇고 뭐 단검을 던져도 그렇고 이 군인 기관병들에게는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너희들은 김일성 목을 따라가야 되니까 목표를 정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시간이 갈수록 기관병들이 이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간병기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을 향해서 실미도의 대원들처럼 우리도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검을 뽑으면 뭘 해야 될까요? 사탄의 꼬리 정도는 자를 결단을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죠. 사탄을 찌를 수는 없으니까 사탄의 꼬리, 사탄의 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정상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도 있다면 유지하고, 수많은 일들 때문에 잠시 잃어버렸거나 미끄러졌거나 정체되었다면 이 밤에 다시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의 뜨거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검을 뽑았으면 사탄의 꼬리는 자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에 모세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과 만나며 뜨거움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